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6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자,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겠는데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3차 전도 여행 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이제 먼저 쓰여졌고 이제 1년쯤 지나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그 1년의 시간 동안 바울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년 동안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마음속에 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고린도 후서에 많이 담겨져 있고 녹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이제 1장 초두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를 많이 전하고 있어요. 그들의 어려운 상황, 그들의 어떤 영적 전투, 그들이 이제 세속화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책망이 필요했죠. 근데 책망을 했지만 그렇게 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전하고 있는 바울의 변화를 좀 볼 수가 있어요. 3차 전도 여행 시기에 어떤 상황까지 왔을 때의 그 모든 시기적인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점점점 순교의 현장까지 가고 있는 죽음의 어떤 시간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표, 또 영적인 어떤 성장의 시간표를 봤을 때 많이 이제 성숙해져 가고 있는 바울의 변화를 보게 되거든요. 이 바울의 성경 신학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바울 자신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전도 여행을 하고 선교의 과정, 전도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어떤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더 연약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있느냐는 거죠.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는 개인의 시간을, 그 개인의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영성이 깊어져 가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의로움의 그 모든 쓴뿌리들이 뽑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매일의 묵상을 참여하고 있고 성경에 있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성경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는 시간 가운데 그러한 변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전하는 바울의 어떤 변화 가운데 이제 그 방문 계획에 대해서 틀어진 것에 대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바울로 하여금 알게 되었고 바울이 그것을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보시게 되면 내가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이제 두 번째 방문을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이 흐트러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근거로 삼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이런 어떤 당파가 이루어지고 그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소동의 중심 가운데 또 그 소동의 주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바울이 거기에 갔을 때에는 더 큰 갈등과 소동을 일으킬 수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계획을 했어요. 그들에게 정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어떤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도적인 그런 어떤 직분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가려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게 되면 23절,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이 섭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에게 믿음을 또 너희에게 은혜를 세워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갔을 때 그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더 부추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을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 계속 나오죠.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결심하였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랑을 빙자한 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나의 사도직을 내세우고 내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가서
변호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너에게 근심이 생겨나고 또 다른 갈등으로 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관점,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정말 성경적 목적, 참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도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부를 해요. 방문까지 거부를 하고 저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재미난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1장에 17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우유부단하게 하는 경솔한 사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경솔합니까? 바울이 우유부단합니까? 바울이 무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성품, 성격, 성질, 기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가서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더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이 분쟁을 부추기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억울함보다는 내가 너희가 기뻐하기를, 너희가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기를 바란다라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이 사도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 또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냐. 자천한다는 건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사도직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어. 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자천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추천서를 달라는 거죠. 정말 권위가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네가 추천서를 받으면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억울하잖아요. 지금 3차 전도여행까지 오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도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에 대해서 지금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적인 부분들 이야기하죠.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무슨 그런 문서가 필요하고 율법의 조문 같은 그런 인간적 세속화된 방식들을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 안에서 참된 예배가 있었고 사랑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런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음을 보지 못하고 왜 영으로 볼 것을 육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보느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런 것에 얽매여 있지 말고, 그렇죠? 그런 것으로 자꾸 비판하는 그 올무에 빠져 있지 말고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자유하자,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고린도 교회 변화도 고린도 후서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7장에 가면 이제 회개하고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바울에게서도 그런 은혜와 그런 경험과 그런 변화를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니까요, 참 은혜가 되었어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제가 먼저 변화될 게 더 많더라고요.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이전에 목회자가 먼저 성장하고 목회자가 먼저 깨뜨려야 될 것을 깨뜨릴 줄 알고 뽑아낼 것이 있으면 뽑아낼 줄 아는 거. 그죠? 말씀을 통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칠 줄 아는 것이 먼저 이제 이 사역자가 목회자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먼저 할 수 있어야 자녀도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꾸 답만 제시하는 거죠. 자신의 변화, 자신의 어떤 그 사랑의 마음, 그 위로의 마음을 진솔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자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내가 사도로서 인간적인 것을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사라진 이유가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서 발견된 보배죠. 내가 사방으로 오겨쌈 당하도 내가 그 모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 것은 뭐냐면 나에 대한 온전한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거면 우리가 함께 있을 이유가 충분하지 아니하는 거죠. 어떤 추천사가 있어야 되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직분이 있어야 되고 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인간적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은혜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일 수 있고, 그러면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도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너무 많은 불순물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실제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그러면 안 돼. 너희가 그러는 것은 이것 때문에 이런 세속화된 문제가 발생한 거야 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교훈이었다면, 그런 교훈도 사실 필요하죠. 그런 교훈과 함께 고린도후서에서 주시는 그 균형, 맞춰가는 그 균형 감각은 무엇이냐?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어떤 겉면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위로와 사랑의 마음, 또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는가,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고린도 교회만큼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뛰어난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그 예수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을 때에 그 위로와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성도 간의 관계가 되어지면 좋겠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에마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성경 있는 성도님들 역시도 여러분이 가는 교회와 또 여러분이 발걸음을 닿는 모든 모임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는 그런 관계들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참된 회개를 통하여 변화와 또 회복의 역사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그런 교회,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